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시대 지금 교회 안과 밖에는 이런 이분법적인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죠. 겸손하거나 아니면 교만하거나, 덕을 이루거나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거나, 또 거룩하고 경건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세속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땅의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고요. 칭찬하고 응원해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간에 좀 불편함도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늘 기뻐했고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속에서 보면 칭찬하고 기뻐한다, 격려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언행들에 대해서 강하게 훈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렇게 사느냐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본받으라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함께 누굴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본받아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여기서 함께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조금 더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을 강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도덕적인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의 성격도 잊어버리고 성도라는 것도 잊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불러주신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덕적인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도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의 첫 단추를 깼다면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응애하고 태어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그들에게 가르쳤던 신앙의 모든 기본 자세들을 그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서 누가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런 이야기를 또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오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고 그가 죄 가운데 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영광이 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것을 선언하면서 그렇게 되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와 같아라 하는 이야기는 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다음 주가 설인데 뭐 설만 같아라 이런 얘기는 별로 없지만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바울만 같아라 그런 얘기만 해도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그 신앙의 자세,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보고 눈여겨보면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닮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이 선한 것을 쫓아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좋은 것은 영향력을 미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것은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뭐 하지 마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하지 마라 소리가 들려지는 것들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합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러냐? 그 아이들 부모님들도 그 나이 때는 비슷했다라는 거죠. 똑같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 미래가 있겠나 싶죠? 프랑스 동굴 원신, 그죠? 원신의 벽화에도 그렇게 돼 있대잖아요. 요즘 것들은 대책이 없다 이렇게 써 있대잖아요. 그때도 그랬으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고 부정적인 거 보지 말고 긍정적인 것, 좋은 것,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보고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너희도 깨닫고 따라 행하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뭘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로 호소한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 속의 간절함이 눈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근절되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구원의 은혜를 전했고 기쁨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참담함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많이 울었습니다. 3차 전도를 끝내고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이별할 때도 거기서 3년 동안 내가 당신들을 눈물로 훈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눈물의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가 해산하는 고통과 같아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린 바울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정말로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는 거 굉장히 창피해 하잖아요. 여자분들 우는 건 그나마 넘어가는데 남자들은 몇 번 울어야 되죠? 3번 운다 그러죠? 언제 웁니까? 태어나서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3번째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나라를 위한 건지 뭔지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 싸워서 졌을 때 울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들도 울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우는 게
억울해서 슬퍼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은혜 받아서 울고요, 감사해서 울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데 너무 좋아서 울고, 일꾼으로 헌신해서 울고, 성도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함께 울어주고, 찬양하다 울고, 말씀 읽다가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이렇게 많이 울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우시고 기도하면서 우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뻐라 하실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너희를 위해서 죽은 구원의 십자가다라고 전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원수가 되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준까지 가 있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원수같이 사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냐? 19절에 말하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의 길인데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고 세워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출애굽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홍해를 건넜고요,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요, 똑같이 40년 동안 하나의 도우심 앞에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체험해도 어떻게 그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간절한 그 복음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수로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멸망당하는 자들의 기준이 어떠냐? 그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다. 여러분 이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못 참죠. 저는 특히 배고프면 못 참습니다. 당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그 대신은 배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채워지면 되는 거죠. 내 욕심과 내 욕망 위주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긴다라는 거죠. 자기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길의 방향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러지 않은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인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부패로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있거나 겉으로는 착하고 화목한 가장인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면 폭군으로 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만 그 밖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본질이 드러나며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드러낼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이 정말로 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있다. 그들이 땅에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우리는 땅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분명한 거죠. 내가 하늘에 속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생을 소유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행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존재냐에 대한 이야기,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율법적이냐 비율법적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면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손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치를 생각할 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확증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유산의 소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과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하늘의 시민권인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능력을 모르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주 사소한 이야기가 가시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아주 사소한 일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녹아지고 다 해소되고 감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계시록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지갑 갖고 오셨습니까? 지갑에 좀 두둑하면 어떻습니까? 어깨가 펴지지 않습니까? 요새 뭐 돈이 많은 건 아니고 카드가 많긴 한데 두둑하면, 그죠? 뭔가 내가 쓸 게 있으면 누굴 만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 괜히 눈치 보는 거죠. 식당 가면 한국 사람들은 내가 낼게를 잘합니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은 내가 낼게를 절대 안 합니다. n분의 1이다 꼭 선언하고 한 명이 내면 계좌를 다 알려줘서 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건 그거고 우리 세대의 정서로 하면 가지고 있으면 좋고 가지고 있으면 베풀고 나누죠.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하늘의 시민권이 여러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딜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갑에 1,000만 금이 있는 것보다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큰 복인 사실을 기억하시고 땅을 바라보면서 걷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을 걷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위하면 내가 예비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의 말씀을 주시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순서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은 땅의 일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이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런 삶이 변화돼서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런 복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낮아졌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출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겸손함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히려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계가 있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끝이 아니라 그때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날이 혹여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백성으로 살아가자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